기념하면서 떡을 나눠주시고 또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찬주일로 성례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제목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마음속으로 수없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 산불이 꺼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셔서 꺼지면 좋겠습니다. 대형 산불 앞에서 속수무책인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은 사람 없을 겁니다.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손이 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제목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자, 이런 상황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도와주옵소서. 우리 정치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청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으시고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에 도우심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 마음속에 새겨 놓으시고 모든 삶 속에서 오늘 제목처럼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간구하는 삶과 더불어서 야베스와 같은 믿음으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라고 간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도와달라고 소리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야베스의 믿음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옵소서. 믿음 안에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주의 손길이 나를 돕고 계시는 것을 체험하며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제가 읽으면서 저도 많이 고생을 해요. 왜냐하면 아담부터 시작해서 사람의 이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1장부터 무려 9장까지. 몇 사람쯤 되냐면 500명이 넘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칫 잘못하면 아이고 쫙 넘겨보고 9장까지 사람 이름이네 넘겨버리고 그냥 10장부터 보자. 그러한 마음을 가져버릴 수 있을 것 같은 심정이 올 만큼 사람의 이름, 왜냐하면 사람의 이름을 딱 읽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느낌이 오거나 좀 알거나 그러면 괜찮아요. 읽으면서 사람을 생각하며 보니까. 그런데 전혀 이해도 안 되고 또 우리나라 말도 아니어서 읽어도지지 않고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500명을 읽어간다? 이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 그런데 주보에 왜 이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었는가라고 하는 이유를 설명을 해놨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서 오늘 이번 주간에 역대기서를 읽으면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해요. 사람의 이름이 중요해요. 우리는 성경을 보는데 성경에 다른 별명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성경은 족보의 책이다. 성경은 족보의 책이다. 성경에서 그러므로 족보를 무시하면 사람의 이름을 빼버리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족보의 책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왜 이 족보가 이렇게 기록됐는가라는 생각들 주워 보시고 좀 참고하시며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늘 4장 9절과 10절에 오면 2절밖에 안 되지만 2절씩이나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름은 한 절에 몇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지만 그러나 한 사람의 이름이 2절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500명의 사람들 속에서 야베스와 같이 이렇게 많은 분량을 차지해서 그의 이름과 더불어 이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몇 자를 써주는 그러한 내용은 없습니다. 야베스. 자, 500명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작습니다. 또 다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담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올 때까지 돌아온 사람들에게 이 역대기가 들려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와,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대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구나. 이게 진리였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런 사실들을 깨닫고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역대기의 말씀이 기록됩니다. 그러면 이때까지의 연대를 보면 아담부터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제거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까지 역사를 보면 약 4,000년에 가깝습니다. 약 4,000년에 가까운 그 세월 동안 한 500명의 사람들을 기록하면서 족보를 나열하는데 이 4,000년 동안에 가장 특이한 사람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야베스입니다. 그렇게 지금 표현하는 것이 본문입니다. 그러니 이 야베스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저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4,000년간의 사람들의 이름을 족보를 계속 기록해 오면서 이름만 밝혀줘도 되지만 야베스에 대해서는 딱 서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특별히 알려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족보 속에서 이 야베스가 어떤 일을 했는가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야베스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오늘 제목의 말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뜻은요, 슬프다, 고통스럽다, 수고롭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의 이름에 좀 좋은 의미들이 담겨 있으면 좋겠는데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을 그 어머니가 아이를 낳아놓고 그 아이를 놓고서 응애하고 태어난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그 산모가 이제 막 태어난 아이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수고로이 낳았다 하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낳았다. 아픔이다. 이런 마음이 그 엄마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그대로 첫 번째 그 아이를 보면서 가졌던 감정대로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야베스가 그의 어머니가 태중에 품고 있으면서도 바라고 소망하는 건 건강하고 그리고 슬기롭게 영화롭게 잘 자라는 아이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아이로 그렇게 자라는 마음으로 태중의 아이를 품고 있었겠지요.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엄마의 기도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태어난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의 감정, 엄마의 시선이 수고로이 낳았다. 그리고 그 말을 떼버릴 수 없어서 평생에 이 아이를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야베스야라고 부르면 이 고통스러운 아이야, 힘든 수고로운 아이야,
그렇게 불려지는 이름으로 이름을 지어버린 겁니다. 엄마가 이 아이가 싫어서 그랬던 건 아니겠죠. 아마도 그의 어머니의 아픔이 거기에 심겨져 있었을 겁니다. 야베스의 신앙 속에서 만나본다면 그의 어머니가 이 아이 수고롭고 고통스러운 아이로, 고된 아이로 보이는데, 그래서 하나님 늘 이 아이의 모든 것이 고통인데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을 심어서 야베스라고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안 밝히니까 제가 짐작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하여간 그의 이름은 야베스였습니다. 엄마는 아이의 모든 것을 가장 잘 아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자신의 신분과 같은, 분신과 같은 그러한 아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태어났을 때 이 아이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는데요. 야베스가 성장하며 살아가며 모든 삶 속에서 이 아이가 슬픔이었겠지요. 고통이었겠지요. 수고를 떨치지 못한 것이었겠지요. 그런데요, 우리가 야베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만 갖고 그 야베스에 대해서만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 참 안 됐다, 이렇게 하고 끝나버릴 수 있거든요. 근데 다시 우리가 말씀을 잠깐 머물러 생각해 보면 많은 이들이 인생을 논할 때 인생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삶이 뭡니까?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들 속에서 보면 이 세상의 인생은 슬픔이지요, 고통이지요, 수고뿐이지요. 이 세상에서 태어났다 산 사람들, 아프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고통스럽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접근하면 이 야베스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모습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삶들도 수고요, 고통이요, 슬픔이 우리의 삶 곁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야베스라고 이름했고, 그리고 그의 이름도 이처럼 수고로이 나았다라고 했는데,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렇게 이 야베스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분명히 그가 태어났을 때 그의 어머니가 볼 때의 가장 처음에 그 모습은 슬픔과 수고와 고통이었는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들여다보면, 그가 이 땅에서 살았던 인생을 마무리해서 정리해서 본다면 그의 인생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어떤 형제보다도 귀중한 자입니다. 그렇게 평가받는 인생이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귀중한 자라고 하는 말씀은 영화로운 자, 존귀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아픔의 모습을 가졌지만, 고통의 모습으로 태어났지만, 수고의 모습으로 가졌지만, 그렇게 태어나서 그런 이름을 가졌지만, 그러나 그는 어떤 계기를 통하여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들여다보면 그는 존귀한 자, 영화로운 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평가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게 바로 이 야베스의 인생을 마지막 말할 수 있는, 정리할 수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을 슬픔으로 우리가 매듭을 지면 안 되는 거죠. 그는 정말 영화로운 삶을 살았고 존귀한 자로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김형석 교수 아시죠? 연세대에 은퇴하신 분. 그분이 1920년생이시거든요. 지금은 2025년이잖아요. 몇 살인지 아시겠죠? 그분이 100세 때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그 새롭게 하소서에 대한 그 간증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장수할 수 있나요? 어떻게 살으셔서 그렇게 장수할 수 있게 됐습니까? 장수의 비결을 물어보는 거예요. 세상에 오래 살고 싶지 않은 사람 어렵겠지요. 100세가 되었던 때 그가 이렇게 대답하는 걸 들었습니다. 제 곁에 제 주변에 100세가 넘은 사람이 세어보니까 8사람이 있습니다. 8사람이 있는데 그 8사람의 모습을 잘 들여다보니까 8사람의 삶이 이렇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하면서 소개를 하는 겁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욕심이 없이 사는 겁니다. 욕심에 끌려가면 여기서 화내고 저기서 급해지고 그러겠지요. 두 번째로는 욕하지 않는, 남을 탓하거나 남을 원망하거나 남을 저주하거나 그러한 남에 대하여서 욕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것이 사람이 장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자,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태어났을 때, 어렸을 때 엄마의 소원이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고맙다. 중학교 들어가니까 대견하다. 엄마가 너무 고마워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약해서 이 아이가 그때 당시에 의술이 발전하지 않았으니까 그 아이에 대하여 김영석 교수 어렸을 때 얘기입니다. 그 아이에 대해서 20살을 넘기기가 힘들 겁니다. 그렇게 그 인생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가니까 엄마가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거죠. 중학교 가니까 그랬을 거 아니에요. 본인도 아는 거죠. 알았대요. 그래서 나 20살 정도 살면 잘 산다는데, 그 정도 살면 많이 산다는데, 그런 생각 속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자, 근데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시니까 본인도 교회를 다녔겠지요. 하나님, 내가 조금 20살보다 오래 살면, 더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뻐하시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한 기억이 있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어보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은 106살이 됐습니다. 한국 나이로 105세를 지금 살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기의 뒤안길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간증을 들어보았습니다. 이분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까지, 청소년 됐을 때까지 약골이었고 엄마에게 늘 눈물이었고 슬픔이었고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고생의 모습, 그 모습이 보였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도 하나님 앞에 붙잡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더니 그 아이처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학자가 되고 그리고 장수한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었던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야베스, 슬픔의 사람이었고 고난의 사람이었고 아픔의 사람이었고 수고의 사람이었고 엄마가 그렇게 첫눈에 보여서 이 아이가 어떻게 클 수 있을까,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까 싶었겠지요. 근데 이 아이는 어느덧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어보는 그 어떤 사람에게라도 이 사람은 존귀한 자입니다, 영화롭게 단 자였습니다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게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라는 말씀입니다. 10절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야베스가 그 약골을 가지고 그 슬픈 삶을 가지고 수고로운 삶을 가지고 살다가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전. 야베스의 반전은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신이 이스라엘 자손인 게 사실이고, 오늘 여기 4장 1절부터 20몇 절까지죠. 23절까지 유다 지파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난 지파죠. 그래서 유다 지파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자기 조상의 하나님인 게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그 하나님 앞에 인생이 반전이 되도록 기도할 수 있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다라는 거죠. 그냥 조상적부터 쭉 내려오는 족보의 흐름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가 만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그가 분명하고 정확하게 붙잡고 만났다라는 그러한 의미죠. 자, 여기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는요,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언제 나오냐면, 야곱이 형 피해서 도망가서 20년 동안 살고 돌아오는데, 이제는 형이 악한 감정 다 잊었겠지. 그래도 내 형인데, 내가 형의 동생인데, 그러면서 형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예사가 말이죠, 많은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라는 거예요. 겁이 질렸습니다. 어떻게 하지?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봅니다. 그래도 마음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개운해지지 않습니다. 형이 나를 죽이겠구나.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를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새워 기도했습니다. 날이 밝아오려니까 이제 좀 나 보내주지. 그런데 야곱이 아니요 보내줄 수 없어요. 야, 보내줘. 안 돼요. 응답해 주셔야만이. 이 상황 속에서, 이 두려움 속에서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나를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있어야만이 내가 놔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자 그 환도뼈를 쳤습니다. 힘이 팍 꺾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붙잡고 놔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부터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하겠다. 이스라엘이라고 하겠다. 너의 이름을 바꿔주겠다. 지금껏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왔지 않느냐? 도둑놈, 사기꾼, 남의 여기를 잡고 그렇게 살아왔던 너의 인생의 이름이 아니라, 이제는 너의 이름이 약속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너의 이름을 바꿔주겠다. 너의 이름 속에 내가 있다. 너의 이름 속에 있는 나는 약속의 하나님으로 있다. 지금 약속하는 이 약속을 통해서 너의 생명을 지키겠다. 너를 보호하겠다. 너의 형의 손에서 너의 생명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너의 이름 속에 주노라.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준 겁니다. 자, 오늘 10절의 말씀에서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깨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금 역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바라보는데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왕궁도 없습니다. 성곽도 무너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성인가? 이게 시온성이 맞나? 마음속에 주저앉을 수 있는 상황 속에 있던 그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걸 돌아온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깨우쳐주는 거예요. 너희 조상의 중에 한 사람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를 하나님께서 존귀케 하셨는데, 포로에서 돌아온 당신들이 지금 가난하고 형편없고 힘없고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주저앉기 일보 직전에 있는데, 슬픔 속에 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베스가 불렀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라는 걸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지금 기도하며 나가야 합니다 라는 사실을 선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인생의 고통과 수고, 환난이라고 하는 현실을 만났을 때요, 보통 두 갈래 길로 간다고 그래요. 하나는요, 그 현실 속에서 파괴적인 접근을 한대요. 나는 인생 패했습니다. 이제 내게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나는 헤쳐나갈 힘이 없습니다. 체념하는 모습으로 가기도 하고요, 포기하는 모습으로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요, 사회와 인생을 적대시하고요, 이웃을 적대시하고요, 그리고 무기력해지고요, 불만에 가득 찬 인생으로 가버리고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자기의 인생과 생명까지도 포기하는 데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고통과 수고, 환난을 만났을 때 누군가는 이렇게 접근한답니다. 소위 말해서 창조적인 접근이죠. 생산적인 접근이죠. 인생을 새롭게 바꿔내는 접근을 하는 거죠. 자,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놓지 않았고,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여전히 붙잡고 계시고, 나는 약하나, 나는 일어설 수 없으나, 나는 힘이 없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도우시면,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면 아직도 나에게는 갈 길이 있고, 아직도 내게는 기회가 있고, 나는 아직도 더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붙잡고 계시기에 주저앉아 있지만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야베스는 그의 인생을 놓아버리거나 포기한 사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만나보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요셉 보면은, 요셉은 어느 한계점, 어느 시점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는, 인생이 계속 나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지요, 눈짓을 받지요, 더 버려지지요, 팔려가지요, 종이 되어지지요,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지요,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요셉의 삶 곁에는 늘 하나님께서 계셨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늘 우리에게 반복해 주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선포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 다니엘서를 보고 있으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 포로로 잡혀갔지요. 계속해서 도전이 오지요. 풀무불에 던져지지요. 사자굴에 던져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늘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 도우심을 만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야베스도 이와 같이 약속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복의 근원인 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세요, 복을 달라고 기도했답니다. 10절이죠.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주님 내게 복을 주세요 하면서 세 가지를 기도했어요. 10절입니다.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하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환난을 벗어나게 하옵소서, 근심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여러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며 서기를 바랍니다. 아, 이게 복이구나 하는 거 아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관심 두 번째입니다. 주의 손으로 도우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시몬, 달리하면 베드로지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말이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는데,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이에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 까부르듯이 까불겠다,
너 진짠가 아닌가, 알곡인가 죽정인가 까불어 보겠다라고 하는데, 그러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주님께서 말합니다. 사탄이 너희를 밀가불듯이 까불겠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잘 들어라. 내가 너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였노라. 그렇습니다. 베드로를 지키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키시기 위하여, 그들을 도와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을 밀 까부르듯이 까불었잖아요. 여러분과 저를 그와 같이 사탄은 그렇게 까불어 버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곡인가 죽정인가 시험해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집니다. 존귀한 자의 자리에 설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연약하나, 우리는 부족하나, 그러한 우리를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는데,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느니라.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단이 아무리 너희들을 침략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나 내가 기도하며 도왔노라.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간구하고 돕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야베스를 보면서 야베스를 도우신 하나님, 그 약속의 하나님, 주님께서 제자들을 도우신 것처럼 주의 성령께서 오늘 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나를 도우시는 주님 앞에, 그 도우시는 주님과 함께 믿음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읽었던 신문 중에 제목이 뭐냐면 두 쪽난 한국 사회. 한국 사회는 두 쪽 났습니다. 도표를 통해서 사회적인 갈등을 인식률을 퍼센트로 해서 보고된 신문을 보았습니다. 2023년하고 2024년 2년간에 걸쳐서 그 해마다 이렇게 조사를 하나 보죠. 그 결과 이렇습니다. 진보와 보수 77.5%, 빈곤과 중상층 74%, 근로자와 고용주 61%, 개발과 환경 보전에 대한 갈등이 61%, 그 다음에 수도권과 지방에 대한 갈등이 58.6%, 노인과 젊은 층의 갈등이 58.3%, 종교인과 아닌 사람들의 갈등이 51.8%, 남자와 여자의 갈등이 51.7%. 우리나라의 모든 측면에 다 데이터를 가지고 재보니까 70%, 80% 갈등은 많이 있고 가장 낮은 게 50% 이하로 안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 나라이지만 우리나라의 감성 속에 들어가 보면 모든 측면에서 갈등과 대립이 있는 두 조각 나 있는 사회라는 겁니다. 이 사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께서 도와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손이 우리 한국 사회에 주의 손으로 임하셔서 도우시는 은혜를 간구해 봅니다. 주의 도우심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11장 하겠습니다. 311장 1절과 2절 하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